히브리서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13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저희 집 근처에 이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모로 활기차고 참 좋은데요. 한 가지 조금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이 고등학교에 밴드부가 있는데요. 밴드부가 연습할 때 그 연습하는 소리가 저희 집까지 흘러 들어와서 조금 시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학교 안에 실내 경기장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이 밴드 연습을 그 학교 밖에 있는 옥외 주차장에서 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밴드 보니까 경기 앞에 두고 이렇게 그 앞에 행진을 해야 돼서 그런 것인지 가끔 옥외 주차장에서 연습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 얼마 전에도 좀 시간이 됐습니다만 얼마 전에도 날씨가 굉장히 무더운데요. 그날 100도, 104도 정도 되는 그런 날씨에 오후 늦게 이 밴드부가 옥외에서 연습을 하더라고요. 연습을 하는데, 이게 이 연습을 해도 되는 건지 하는 사실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날따라 연습을 할 것뿐만 아니라 저희 집 창밖으로 이렇게 내다보니까 그걸 이렇게 밴드부 학생들이 그 길을 따라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보니까 이 유니폼을 입었는데요. 이 좀 약간 나시처럼 반팔 그런 유니폼을 입었는데 뭐 너무 더운데 야외에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이 피부가 빨갛게 되고 정말 굉장히 고생스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죽하면 저렇게 연습을 할까? 이 경기가 아마 뭐 가까우거나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걸 지도하는 선생님도 계실 텐데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연습하는 것이 힘들다는 걸 알면서도 연습을 시키는 걸 봐서 아마 뭐 대단한 경기를 앞두고 훈련이 필요해서 연습이 필요해서 연습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좀 힘들고 어려워도 훈련을, 연습을 해야 되는 경우가 우리 인생에 분명히 있습니다. 뭐 지금 올림픽이 시작됐습니다만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 정말 더운 날씨건 뭐 추운 날씨건 날씨와 상관없이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정말 수고스럽게 연습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연습을 하고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 올림픽 예선전을 통과하고 경기에 참석할 수 있게 됐고요. 또 그런 연습과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경기에 그렇게 훈련을 많이 한 선수 중에 참여한 선수들 중에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뭐 춥다고 연습 안 하고 덥다고 연습 안 하고 그런 선수들은요, 그렇게 훈련하지 않은 선수들은 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훈련이 중요하다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일을 위해서 훈련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나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육체의 연습, 훈련도 이렇게 중요한데요.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뭐 그런 원칙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지 않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뭐 세상의 원리를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제대로 살려면 또 하나님의 모습으로, 형상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닮아가려면 가만히만 있어서는 되지 않고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경건의 훈련을 쌓아야만 된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모습이
변화돼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낍니까? 우리가 우리를 들여다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옳은 것 같은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정말 우리의 영적인 힘이 연약해서 또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인간적인 모습들, 우리의 속사람들,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그런 것들 때문에 막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주님 이것은 아닌데요 라고 하면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데, 그런 것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막 그냥 완전 180도 바뀌는 그런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성경의 말씀이 그렇고요, 또 우리의 실제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우리도 부단히 훈련해야지만, 경건을 훈련해야지만, 영적인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이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10절부터 봤는데요, 여기 10절부터 특별히 징계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보시면 그들은 잠시 자기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그들은 이제 육신의 부모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다음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하면서 징계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11절도 보시면 무릇 징계가 라고 하면서 징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해를 좀 더 편하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요, 이 단어를 훈련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징계라는 단어는 훈련이라는 단어보다 조금 더 세부적인 의미를 갖고 있고, 때려서라도 고친다라는 어떤 강력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징계라는 단어도 분명히 맞습니다만 좀 더 포괄적으로 훈련이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전체 문맥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성경을 인용할 때 훈련이라는 말로 바꿔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우리말 성경 번역본들이 있는데요, 그 성경 번역본들 찾아보면 징계라는 말보다 훈련이라는 단어로 번역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전체 본문 맥락에서 맞고 또 이해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이라는 단어로 고쳐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보시면요, 이 10절 말씀 보시면 부모들도 우리를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한다라는 게 10절 말씀이고요, 또 11절 보시면 무릇 징계란 말을 제가 또 썼습니다. 훈련이라고 써야 되는데요, 무릇 훈련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면서 훈련이 열매를 맺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나눠봐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이 1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도 훈련을 하는데,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6절 말씀을 위에 보시면요, 6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훈련하시고, 징계하심을 제가 훈련으로 바꿨습니다. 그가 받아들이신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우리를 가리키는 것이겠죠. 우리를 훈련하신다, 우리를 징계하신다, 우리를 연단하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요, 그래도 굳이 제가 좀 강조하게 해서 말씀드리면, 이 좋은 부모라는 것은요, 자녀들이 멋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는 부모는 좋은 부모가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자녀들이 멋대로 살아서 인생을 실패하고 남에게 폐를 끼치고 하는 그런 폐류나 같은 그런 아주 못된 인간으로 살아도록 원하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자녀들이 잘 훈련을 받아서 사람다운 사람으로, 또 이 사람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또 뭔가를 이룰 수 있는 자녀로 자라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대부분의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때려서 그래서 자녀들이 말을 안 들면 훈계를 하기도 하죠. 자녀들이 삐뚤어 나가려고 하고 뭔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고치려고 잔소리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간곡히 애원을 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잘 자라도록 여러 가지 과정을 다 이렇게 계획을 해서 자녀들이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고 잘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이 육신의 부모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도 하다못해 세상의 부모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도 사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훈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훌륭한 자녀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훈련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왜 훈련하시냐라는 것인데요. 이 10절, 12절 보고 조금 더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 그럼 왜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시냐? 아까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거룩함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훈련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를 고생하려고 어렵게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그 훈련과 그 연단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는데요. 그 훈련하신 목적이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의 모난 것들을, 우리의 속사람의 모난 것들을 다듬어서 정말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거룩할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하신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을 받지 않으면요, 그냥 멋대로 살려고 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속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냥 삐뚤어 나가려고 하고 자꾸 게으르고 또 그냥 우리 욕심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다듬으셔야 되니까 영적으로 우리를 훈련하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도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뭡니까? 오히려 슬퍼 보인다고 하네요. 훈련 힘들죠. 어려운 시련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눈물 나죠. 왜? 이따 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님 왜 건강해서 좀 힘차게 즐겁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뜻하지 않게 또 병원에 다녀야 됩니까? 또 어떤 이런 문제 때문에 정말 내 인생에 어떤 발목이 잡히는 것 같은 어려움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한탄할 때도 있는데요.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슬퍼 보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러나 그런 모든 걸 통해서 훈련을 받은 사람은, 연단을 받은 사람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아까 그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요새 올림픽 때니까요.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운동 경기하는 사람들이 훈련을 해야죠.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야구를 좋아합니다. 야구, 축구 좋아하는데요. 보면요, 암만 재능이 있어도 훈련을 안 하면 소용없더라고요. 정말 자기의 부족한 것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훈련한 사람만이 살아남는 것이 그 스포츠에서 아주 냉혹한 현실이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속사람이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겠는데요. 근데 사실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으니까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할 정도로 우리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그것이 어떻게 다듬어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 속에서 다듬어지고 변화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 훈련하신다는 건데요. 근데 정말 좀 방점을 찍고 싶은 게 뭐냐면요, 훈련이 고되고 힘들어요. 아까 말씀처럼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이 훈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는 아까 이미 살펴본 것처럼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막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이 세디스트가 되셔서 우리가 괴로워하는 것을 막 구경하고 기뻐하시려는 그런 목적이 전혀 아니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훈련을 허락하셔 훈련을 허용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런 훈련을 통과하면 열매 맺도록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아까 이 11절 말씀을 봤는데요. 제가 이 메시지라는 성경 말씀을 좀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좀 더 이렇게 직접적으로 아주 직관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이런 번역이 있습니다. 당장은 훈련이 즐겁지 않으며 본성을 거스린다고 느껴집니다. 그러나 나중에 틀림없이 좋은 상으로 보답을 받습니다. 잘 훈련받은 사람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숙한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예. 상을 받는다. 근데 그 상 중에 특별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성숙한 열매를 걷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부족했구나.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내가 이렇게 잘난 척했지만 알고 봤더니 형편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런 걸 깨닫고 이제 자신의 자아를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 따르기로 결단을 내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 성숙하게 되고 성숙한 열매를 맺는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하실 때, 그 훈련에 참여할 때 우리의 모습이 바뀔 줄 믿습니다. 예, 훈련을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연단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너무 불평하지 마십시오. 너무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물론 힘들죠. 뭐 그런 어려운 연단과 훈련을 받을 때 특별히 막 기쁘고 감격하고 그러기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단이 올 때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어떤 큰 그림 속에 내가 있구나. 하나님이 날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면 이런 연단과 훈련을 하시지 않을 텐데 나를 사랑해서 이런 연단과 훈련을 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오히려 감사하고 그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은 뭐 그렇습니다만 이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교육자였을 때요. 그 교사 선생님들 중에 힘들어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뭐냐면 주일학교를 처음 맡을 때는 맡으면은 아이들이 막 배가로 늘어나고 그 다음에 막 애들 가르치면 막 선생님 그러고 좋아하고 그럴 것 같은데 제가 전도사 할 때만 해도 아이들이 아주 영악합니다. 앞에서 내야지만 뒤에서 딴 일하고 그리고 어느 날은 이제 주일학교 딱 선생님이 의욕을 가지고 정말 말씀 잘 준비해서 딱 왔는데 근데 애들이 한 명도 출석을 안 했어요. 그럼 선생님은 딱 낙담이 되죠. 하나님 내가 왜 그냥 사명감을 가지고 주일학교 선생으로 봉사하려고 결단을 내리고 준비도 잘하고 왔는데 애들이 한 명도 안 온 거예요. 그럼 낙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워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어떤 선생님들은 막 그 반이 막 부흥하고 그래서 좋기도 합니다만 그 또 그렇게 낙담되는 선생님들은 그런 걸 보면 더 낙담되죠. 왜 나는 하나님이. 근데요 저는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선생님들이 나중에 그걸 잘 극복하면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왜냐하면 사실은 그렇게 정말 한 영혼이 귀한 것을 풍성하면 몰라요. 풍성하면. 반에 아이들이 막 풍성하게 막 넘치고 교실이 좁고 그런 걸 처음부터 초기부터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안 겪은 선생님은요 자칫하면 아이들 한 영혼이 귀한 줄 모릅니다. 그러나 반 아이들이 안 나오고 그래서 한 아이가 나와도 정말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막 감격스럽고 그리고 한 아이라도 결석하면 막 그게 막 눈에 확 들어오니까 막 마음이 괴롭고
그런 선생님이, 그런 어떤 연단을 거친 선생님이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더 이 다음에 훌륭한 교사 선생님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좀 예를 드리는 것인데요, 우리가 훈련을 받으면요, 그때는 힘들고 참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우리를 다듬고 더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훈련의 과정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 전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육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와 미래에 생명의 약속이 있다. 제가 바른 성경이라는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육체 훈련도 중요하죠. 육체 훈련도 중요합니다. 예, 육체 훈련 중요합니다. 운동하셔야 됩니다. 근데 유익이 있죠. 그러나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하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받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실 건요, 12장 5절 말씀을 좀 보시면요, 그래서 훈련 받을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정리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5절 보시면요,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을 때 내 아들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의 자세를 얘기하는 두 가지, 이런 훈련을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경히 여기지 말라, 또 하나는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훈련 받을 때 이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건성건성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운동하는 선수 얘기를 했는데요, 운동하는 거 훈련이 중요한데요, 그냥 이거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가지고 뭐 그냥 하는 둥 마는 둥, 공 던지면 그냥 받는 둥 마는 둥, 그 훈련을 실전처럼 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훈련에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시련을 주세요, 어떤 어려움을 주세요, 어떤 상처를 주세요. 그때 그냥 건성건성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더 이것이 정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해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그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건성건성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떤 시련이 올 때 그거를 붙잡고 어떻게 지나가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의지하고 이것이 도대체 무슨 뜻이 깨달으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런 마음으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어려움이 없다고, 모든 어려움이 있다고 그 어려움 때문에 모든 사람이 선한 열매를 맺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어려움 때문에 후퇴하기도 해요. 그 어려움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정말 그걸 통해서 영적인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망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련이 왔을 때 그냥 하나님 그리고 다 포기하고 도망가는 그 어리석음을 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내로 그 훈련을 감당하라,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도망가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요. 상처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것이지만 아직도 영적으로 환자들이 모인 곳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들이 모였으니까 원래 병원 가시면요, 환자들 다 인상 쓰고 있어요. 아프니까. 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어요. 자, 근데 그 상처를 받았다고 교회를 쉽게 나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상처받으시면 딴 교회 가세요. 그러나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서 신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또 진짜 다음 주에 안 보이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에 나오셔야 됩니다. 저희는 뭐 특별히 상처받는 분도 없으니까 이런 얘기가 제가 자신 있게 설교할 만큼 자신 있는데 모르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상처받았다 하더라도 기도하고 그걸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똑같은 얘기인데요. 교회를 옮기시는 분은 사실은 옮기니까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되게 안타깝죠. 목회자 입장에서는. 근데 실제로 목회를 하면서 신앙 자체를 포기하고 떠나는 분들 간혹 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워요. 너무 속상하고. 예. 저희도 새벽 기도 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에 섬기던 교회에 제가 그 교회가 작으니까 제가 뭐 주일학교도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청년부를 특별히 했었는데 청년부에 금요일 저녁마다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식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청년들 중에 몇 사람이 지금 교회를 떠났다는 이야기를 저희 아이들 통해서 들었습니다.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그 이유는 어쨌건 간에 너무너무 속상하고 아파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들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지 마십시오. 예. 하나님 이해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 저에게? 왜 저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때로는 잃기도 하고 또 건강 때문에 고생스럽고 또 어떤 신앙에 봉사하다가 상처를 입고 다 그런 사정에 충분히 우리가 슬퍼할 만하죠. 안타까워할 만하죠. 그러나 그런 가운데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훈련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품으로 바꿔가실 것을 기대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인내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2장 12절 13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진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2장 12절 13절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일으켜 세워라. 다른 성경 보니까 이걸 이렇게도 번역하더라고요. 느슨한 주먹을 꽉 쥐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세워라. 그냥 각오를 새롭게 하라는 거죠. 그냥 느슨한 주먹 쥐고 물러서지 않겠다. 주먹 쥐고 막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지만 딱 힘을 주고 전진해 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다. 하나님 힘 주시면 할 수 있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의 훈련에 임하고 그 훈련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과거 제가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 신방 갔을 때 경험했던 한 가지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신방을 갔는데요. 남자 집사님과 여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역 신방이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구역장 그 권사님께서 아주 은혜로운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그 가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여 집사님께서 이제 결혼을 해서 그 당시에는 제가 신방 갔을 때는 남자 집사님이셨지만 그 가정을 결혼해서 갔는데 그 가정이 아주 불신자 가정이었답니다. 그래서 이 여자 집사님이 교회를 출석하고 싶으신데 자꾸 핍박하고 그래서 교회를 그렇게 나갈 때도 있고 안 나갈 때도 있고 참 어렵게 교회를 나가시는데 신앙적으로 굉장히 핍박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이제 시부모님이 계셨는데요. 제가 이게 몇십 년 전 일이라서 아주 자세한 디테일까지는 못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그 시아버지께서 이제 아프셨어요.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정에서 돌봐야 되는데 이 며느리 된 여 집사님이 돌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고 오랜 시간을 정말 이 수족처럼 그 시아버지를 잘
돌보셨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여자 집사님이 원래 간호사 출신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쓰러지신 분을 얼마나 정말 의학적으로 잘 돌보셨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제가 이 아침에 오기 전에 집사람하고 야 이게 몇 년씩 돌봤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서로 잘 기억이 안 나더라고요. 집사람은 이 시아버지, 그 다음에 이제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그 다음에 이어 쓰러지셨어요. 그래가지고 또 올해, 그래서 집사람은 15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전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한 10몇 년을 그 다음에 시아버지 쓰러지시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다음에 시어머니가 또 쓰러지셔서 시어머니를 또 그 며느리 여자 집사님이 돌보셨습니다. 그래서 한 10몇 년 돌보신 것 같아요. 야 대단하죠. 이 3년 뭐에 효자 없다고 그러는데 10년을 쓰러지신 시부모를 돌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확한 제가 횟수는 모르지만 오래 그렇게 돌보시고 참 대단하죠. 결국은 시어머니도 이제 소천하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딱 이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남편분이 야 교회 가자 그러더래요. 그 교회를 나오셔서 제가 신방 갔을 때는 이 남자 집사님으로 교회를 잘 섬기고 계셨습니다. 참 대단하죠. 전 그때도 야 나라면 이런 질문이 들 때 나라면 10몇 년을 시부모를 공경하고 돌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좀 너무하십니다. 한 넉넉 잡아 3년까지는 제가 버티겠는데 10몇 년을 그것도 교회 못 나가도록 핍박하면서 신앙생활 참 어려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묵묵히 그 과정을 견디고 결국은 그것에 감동해서 남편분이 얼마나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겠어요. 예, 자기도 그렇게 못하는데 며느리가 그랬으니 아내가 그랬으니 그래서 감동해서 교회를 나오게 이게 하나님 살아있는가 보다 하고 나오기 시작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뭐 그런 훈련은 아니래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훈련을 받죠. 사람마다 훈련이 다를 수 있지만 훈련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갑자기 건강 때문에 힘든 경우가 생겨요. 하나님 왜 이렇게 건강을 치셔가지고 어렵습니까?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실제 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봉사하다가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 뭐 우리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환경이 다른 것처럼 다르지만 하나님의 훈련의 손길이 어떤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시 기억하십시오. 경히 여기지 마시고 이걸 나를 위한 훈련이다. 나를 다듬기 위한 훈련이다. 내 속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유익을 주기 위한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믿음으로 훈련에 참여하고 또 낙심하지 않고 인내로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도 그런 이야기 하죠.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다고. 하나님의 훈련이 힘들어도요. 훈련 후에는 우리가 달콤한 거룩하게 되는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훈련을 받고 계십니까? 또 아니면 어떤 훈련이 조만간 있으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 불평하지 마시고요. 왜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러시는구나 라고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서 주님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하여 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때론 훈련과 같은 어려운 시기,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셔서 거룩한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훈련에 잘 참여하여서 날마다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이다오 한인 장로교회 성도들 형편과 처지를 주님 아십니다. 특별히 지금도 훈련의 과정 속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를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또 담대한 믿음으로 영적인 승리를 거두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